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죠. 어느 동네에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짓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하나뿐인 교회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배 중에 목사님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산들 다 들고 오라고. 다들 이제 비 온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받았겠죠. 환영했겠죠. 그리고 기다리던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해요. 비 올 기미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교회에 오는데 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던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라고 인사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손에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죠. 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들고 왔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비 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무도, 심지어 목사님도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날에 오직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비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요.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말로는 혹은 우리의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지금은 햇볕이 쨍쨍하고 결코 비 올 것 같지 않은 날씨이지만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느 순간에든지 반드시 비가 내리고야 말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요, 들은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 아는 그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까지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거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고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베리아라고 불리는 곳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기를 내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떼를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다 포함한 거예요. 종족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 장막 문에서 울어요. 왜 울어요? 고기 달라고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앞에 고기를 내어놓으면서 말하는 것이 그냥 좋게 말해서 저 하나님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기 좀 줘봐요. 맨날 만나만 먹고 사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빨리 좀 내놔봐요. 빨리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짜증이 났든지 11절 이후에 보면
모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10절 말씀에서 그 뒤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게 컸다고요.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차올랐어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 못 견딜 정도로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가 일쑤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왜 안 주냐고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알고 계시면 줘야지 왜 안 줘요? 나의 요구사항만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전형적인 이기심이고 부족한 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요 우리 길게 읽었지만 모세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부탁하셨고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인데 이 사람들 먹일 고기가 나한테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왜 짜증을 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줘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19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 갈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에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욕은 다 먹고 있잖아요, 혼자서.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만큼 모세는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다시 말해서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앞에 등장했던 이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4절부터 16절, 15절까지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표현은 들어있질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장막 문 앞에서 울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 원망을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에 내가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때가 훨씬 더 좋았었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끝나질 않아요. 지금 고기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실 건데 그 고기를 얼마나 주시느냐? 얼마를 주신대요?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이런 거죠.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 이런 거예요. 이 말이요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고기를 줄 건데 정말 어디 한번 질려서 토할 때까지 먹어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인 거예요. 징계인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건 징계예요. 또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얄미워서 그들을 뭐 혼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에 있어요. 20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10가지 재앙이 뭔지 그런 거를 못 보고 자란 세대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징계하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시내 산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기 조금 못 먹었다고 불평 들어놓고 결국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정당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고기 때문에 고기에 불평하는 걸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고기를 핑계 삼아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말하는 게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만나 정도만 먹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금보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벽돌 만들고 노예로 지냈던 그때가 훨씬 좋았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에이씨,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나님 몰랐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 생각 하지 않냐고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측면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삶에 채우면 훨씬 살아가기 쉽겠죠.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삶보다 오히려 영적인 삶이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삶은요, 영원한 거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삶보다도 영의 삶을 위해서 지금이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또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볼 때에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가 훨씬 더 나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치로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삶에서 광야이니까
당연히 마실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물질을 거둬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잘 견디고 참아냈을 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 고기를 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까 좀 더 읽었지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뭐래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울는 거예요. 왜요? 고기 달라고요. 그러면 고기를 달란 말을 누가 먼저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의 무리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덩달아서 껴서 묻어서 그 자리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어요. 이때가 기회다 싶은 거예요. 또 이 애굽 사람들, 소수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종들이 그 무리에서 함께 나온 거예요. 그들 중에 몇 명이 처음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않았을 때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고기도 먹고 살았고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요, 4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뭘 품었대요?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이요. 그 말씀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이 정말 고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 사람을 움직이고자 하는 욕심, 내 자리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욕심, 그런 탐욕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다른 인종들의 탐욕의 요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뭘 시켜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꼬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교회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야?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면서 왜 이론도 안 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불평이 본래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나도 똑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주어진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참아내고 견뎌내세요. 세상이 아무리 고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욕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 힘듦이 견디기 어려워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해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화가 나신 거든 아니면 긍휼히 여겨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모세는 그 말씀에도 불평을 해요. 그 말씀에도요. 21절 말씀 한번 보죠.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에 가깝대요. 60만 명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가 나에게는 없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가지고 나온 양떼랑 소떼를 다 잡아도 그 많은 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도 부족하다고 말해요. 물론 지금 모세는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바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서 고기를 먹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멀리 있는 바다에서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여기다 떨어뜨려 놔도 다 못 먹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 하나님께서 손이 짧냐고 물으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손의 길이가 요만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짧다라는 거는 티크차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기에 내 손이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이루기에는 내 능력이 없어 보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고기를 먹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말이 60만 명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해보세요. 21절에서 말하듯이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냐면 보행자들의 숫자예요. 그 무리 중에, 그 공동체 중에 보행자들만 모아놓은 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보행자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남자의 수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앞뒤로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를 다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만 명. 그리고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2018년도 12월 통계로 평택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작년 12월 지난달 통계로 평택 다 통틀어 평택 전 지역에, 여기 시내만 아니라 저기 안중 팽성 다 포함해서 몇 명이냐면 49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요? 200만 명이요. 평택 인구의 5배가 넘어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요. 평택 인구가 49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반올림에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돼지를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도대체?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넘는 인구, 200만 명이 되는 그 인구의 고기를 먹인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야, 김민성 목사야, 가서 평택 인구 전체에게 고기를 줘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는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림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재단하고 결정해버렸어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하나님이 잡아다가 줘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다베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되어질 많은 일들까지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재단해버리고 의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말하면 돼요.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풍성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채우시고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손이 짧아 보이냐? 내가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할 것 같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우상을 이기질 못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손이 짧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앞에 두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든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신 이후에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셔서 징계하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뗐었던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처음 주셨어요.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3절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이에 낀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보내셔서 다 징계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출애굽기 16장과 지금의 이 사건은 다를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이 16장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 불평을 들으셨어도,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별로 없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한번 용서해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동일한 상황을 온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로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줬잖아. 그렇다면 지금도 줄 알아야지. 왜 그걸 못 믿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질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아서 모세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하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면 오늘 또 이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내일 또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선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비록 우리의 입에 고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간구하세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